하고 마반야 바람이. 오늘은 강의 1 포교 실수 강의 1 16쪽 16페이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서장을 받고 오늘은 1장에서는 15쪽 제1장 어느 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1장에서는 붓다와 초기 경전 사띠를 한번 새롭게 발견해 보는 붓다와 초기 경전을 뭐라고 그래요? 경전을 원어로 경전을 숫다 니빠따 그런 경이 있지. 그 숫다가 이제 경이거든. 숫다. 그리고 사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뭐라고 할까? 3대 기초라고 할까? 불교 공부하는 3대 기초. 붓다, 부처님, 경,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으로서는 사띠, 부처님, 사띠는 법, 경이 이제 법을 담고 있으니까 법. 이 사띠는 우리들의 불자들의 삶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기초가 되는 것인데, 어느 노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발견해 보는 그런 과정을 공부를 하겠는데, 1절은 근심 걱정으로서 부처의 씨앗을 삼아라, 그런 제목인데, 그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테니까 통과하고, 오늘 공부는 23쪽.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어느 노 선생님 이야기가 이제 소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는. 그런데 이 가운데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이 숫다입니다. 숫다를 발견하고, 이걸 통해서 부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사띠를 발견하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초기 불경에 관해서 숫다의 발견, 불경의 발견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노 선생님 이야기. 친구 여러분, 이제 다시 어느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 앞에 제일 처음 얘기를 보면은 여기 나오는 어느 노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심각한 그 고통에 빠지는 그런 얘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느닷없이 몰아닥친 죽음의 공포. 이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겪어요. 성장 과정에서 또는 어른이 된 이후에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큰 변화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조금 생각해 보다가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죽는 문제 뭐 생사 문제 그 뭐 생각해 봐도 해결될 문제 아니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말 이 문제에 깊이 있게 매달려서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부처님도 곧다마도 바로 이 생사 문제를 그냥 적당히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깊이 매달려서 바로 이제 석가모니의 길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계속합니다. 그런 상태라는 말은 이 생사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런 상태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딱 그냥 잊어버리죠. 그냥 한때 생각하다가 반드시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사는가 등등 그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 한 번씩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고 마는데 이 어느 선생님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깊이 이제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결혼하고 아이들 아빠가 되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런 고뇌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새벽까지 학교 나와 교실에 촛불을 밝히고 아이들 학습 지도를 했고 대화의 노트란 걸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글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했고 이 강의 듣는 분들 가운데 이 대화의 노트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이용할 분에게는 하나의 좋은 소재가 됩니다. 누구하고 소통하고 싶을 때 이제 이 어느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하려고 한 수단인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소통이 잘 안 되거든. 또 지금은 학교에 그 개선 조건이 많이 나아져서 우선은 한 반에 인원이 몇 명? 학교에? 30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다닐 때나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는 70명 가까이, 70명 가까이. 한 반에. 그냥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담임 선생님도 아이들 이름을 잘 못 외우고 끝날 정도로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통이 거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연구한 끝에 고심한 끝에 그 만들어낸 방식이 대화의 노트를 써보자.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노트를 쓰게 했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선생님이 다 받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읽고 또 그게 다 메모를 해줘요. 그 학생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거든.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대답을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했었는데 아주 그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요즘도 이제 그런 그때 했던 그 제자들을 만나면은 그 대화의 노트 얘기를 꼭 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학교 선생님 하는 애들도 지금 있거든. 근데 그 들어보면 그 제자들도 지금 자기 반 아이들하고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도
가정에서 가족들하고도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거든 실제 아이들하고도. 그럴 때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대화의 노트를 한번 써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글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했고, 아이들이 이런저런 사연을 써내면 일일이 답을 써주고, 그래서 이제 여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학생들이 셈이 많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써준 답이 더 길다, 더 짧다, 그거 가지고 애들이 서로 뭐 시샘을 하고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편치 못하였다. 공포와 불안, 죽음의 공포와 불안은 찐득찐득한 검은 덩어리가 되어 그의 마음을 짙게 덮고 있었다. 마치 끈적끈적한 어떤 검은 덩어리가 우리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죽음의 공포, 불안, 그것이 마음 한구석에 끈질기게 남아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학교를 열심히 한 것도 이런 내심의 불안을 이겨버리는 안간힘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막연하면서도 강인한 내면적 충동을 늘 지니고 있었다. 어릴 때 외삼촌이 들려주는 영웅 홍어들의 전쟁담과 세상 바꾸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를테면은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여기 삼국지에 나오는 뭐 유비 관우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웅담, 이게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게 됩니다. 요새 아이들은 뭐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다 접하고 뭐 로봇 뭐 태권 부위 요새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다 이런 상상력을 펴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유일한 접근 통로가 어른들의 그 옛날 이야기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영웅들을 접했다. 이런 영웅들의 얘기가 어린아이들의 의식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유비가 되고 관우가 되고 유충렬이 되고 홍길동이 되는 양 상상하곤 했다. 성장하면서 장자가 재산을 독식하는 가족 제도의 모순 때문에 벌어지는 가족들 간의 갈등을 직접 보고 자질감으로 괴로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다르게 살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런 평범한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짐하고 했다. 어릴 때 이런 생각들이 이 인생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부처님도 어떻게 부처님이 되었느냐?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고따마가 태어나서 처했던 그 상황들 뭐가 있어요? 우선 고따마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그 상황들 뭐가 생각나? 일단은 쾌락과 뭐 이제 유의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쾌락과 유의에 빠졌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상류관상을 통해서 이제 그보다 먼저 이 고따마가 체험했던 가장 큰 어떤 인생의 애환이라고 그럴까? 라고 하면은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거지? 어머니의 상실. 의식하지 못했지만, 갓난 애기였지만, 의식하지 못한다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갓난 애들이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변의 어떤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 애들은 뭐 모르니까
애들 앞에서 뭐 온갖 뭐 얘기를 다 하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해도 모를 것이다 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착각이라. 애들은 고스란히 그걸 받아들여. 자기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그야말로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애들은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고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문제아가 되는 애들은 대부분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또는 주변으로부터 받아들인 그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걸 모르지, 어른들은. 애가 왜 저렇게 비뚤어졌지? 자기들은, 부모들은 기억 못하지만 애들은 어릴 때 갓난 애기 때부터 그걸 다 받아들인다. 이것을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나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우리 이 불교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따마의 경우는 어머니를 잃었다는 거, 또 하나는 자기가 무슨 신분으로 태어났죠? 이 고따마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카티아라고 그러지. 카티아.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 카티야. 크샤트리아. 귀족. 그냥 귀족이 아니고 뭐 하는 귀족?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그러니까 무사 또는 견사. 전사적 귀족이지. 그냥 귀족이 아니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양반처럼 그리나 하는 그런 귀족이 아니고 이때 카티아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전사적 귀족들. 그런데 이 고따마는 카티아 신분으로, 그러니까 왕자라는 게 곧 카티아라는 건데 왕자의 신분으로, 카티아 신분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때 자기 나라 가빌라가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가빌라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고 꼬살라 대국. 그 가빌라는 꼬살라 대국의 한 자그마한 속국에 불과했거든. 대국에 종속된 한 속국의 귀족으로서의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나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카티아 의식이다 그랬어요. 카티아 의식. 카티아 의식. 이것이 잠재의식이라. 잠재. 고따마를 지배했던 잠재의식. 어머니를 잃어버린 어떤 고독감. 그게 자기 종족, 자기 동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한 정치 지도자 또는 전사적 귀족으로서의 어떤 책임의식, 좌절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 강대국 속국에 매여서 이러한 어떤 카티아적인 고뇌, 카티아적인 책임감, 내가 우리 동족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카티아 의식이고, 이런 카티아 의식이 고따마 부처님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얘기할 때 2600년 동안 부처님 얘기할 때 부처님은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뭐 코끼리 타고 와서 그렇게 신화적으로만 해석했지, 인간 고따마의 성장 과정과 성장 의식이 어떻게
그게 동기로서 작용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를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카티아 의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도 한 젊은 교사의 의식 형성에 거의 작용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밑에 내려가서 6.25 전쟁, 이승만 독재, 4.19 혁명, 5.16 쿠데타, 새마을운동, 유신 독재, 민주항쟁 등을 겪으면서 변화에 대한 그 욕구는 더욱 깊어져 갔다. 여기 등장하는 어느 선생님의 의식 형성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성장하면서 느꼈던 가족 제도의 모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멀지도 모르는데,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가족 제도의 모순이 아주 심각해. 그 중에 특히 하나가 적자 상속제도, 장자 상속제도. 그건 잘 모르지. 그때는 집안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장자 독식이라, 장자 독식. 우리가 바로 그랬어, 우리가. 우리 삼형제인데 장자 독식제가 돼가지고 우리 집안에 재산이 많았거든. 그 면에서는 제일 부자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재산을 장자가 완전히 독점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장자 독점 방식은 장자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적당하게 나누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 그걸. 그래서 장자 상속제가 있었던 건데,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거든, 그게. 법적으로는. 지금은 뭐 완전히 상속이 모든 자식들을 균등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집안에서만 하더라도 장자가 독점을 해가지고 나머지 나는 제일 막내인데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 그런 모순에 대한 어떤 저항의식. 그래서 이런 낡은 제도, 이런 낡은 방식은 안 되겠다. 이런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떤 변화의식으로, 변혁을 추구하는 의식으로 성장했다. 이런 접근이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볼 때도 하늘에서 코끼리 타고 와서 뚝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부처님이 되었을까? 그 사회적인 조건이 뭘까? 실비적인 동기가 뭘까?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야 인간 붓다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어떤 사상가를 우리가 논할 때 내가 이제 오래전부터 광덕 스님이라고 그러면 한 시대를 대표했던 우리 불교계의 위대한 사상가인데 70년, 80년대를 대표했던 우리나라 불교 운동의 한참 획을 그은 지금 불광법회라고 들어봤죠? 불광사, 불광법회, 불광이란 잡지 그걸 창시했던 분이 바로 광덕 스님인데 그 광덕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내가 어떤 계기로 이제 위촉을 받아가지고 그 평전을 썼거든. 광덕 스님 평전을 썼거든. 그런데 뭐 광덕 스님이 뭐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뭐 절에 들어가서 뭐 선을 닦고 뭐 불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어떤 조건들 뭐 총명했다. 절에 들어가서 뭐 선을 닦았다. 경을 많이 봤다. 근데 수많은 스님들이 다 그렇거든. 그렇잖아? 출가한 스님들은 다 같은 과정을 겪거든. 절에 들어가서 뭐 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불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광덕 스님 같이 그렇게 불교 혁신 운동을 시민 불교 운동을 벌인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렇잖아? 태고종만 하더라도 뭐 큰 스님 많지만 다 그런 과정 다 겪었지. 참선하고 뭐 경전 보고 다 했지만 정말 이 불교 교단의 개혁이나 사회 개혁을 위해서 나선 사람은 그렇게 드물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같은 조건인데 광덕 스님은 어떻게 해서 불교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개혁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됐는가? 근데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 제일 처음에는 그냥 총명했다. 뭐 선수행을 어떻게 했다. 기도를 어떻게 했다. 뭐 경전 공부를 어떻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은 다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근데 왜 하필 광덕이 그런 개혁가가 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는 이제 연구 포인트를 달리해가지고 개인적 동기가 뭐냐. 광덕 스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동기가 뭐냐.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동기가 뭐냐. 이걸 찾아내야 거기서 우리가 정말 공감을 하고 나도 우리도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광덕 스님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광덕 스님이 겪었던 독특한 개인사적 상황이 있어. 가정에서 부닥쳤던 어떤 상황,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닥쳤던 어떤 상황, 그 특별한 개인적 상황이 있더라고. 그런 개인적 상황이 광덕이라고 하는 어떤 개혁 사상가를 만들어낸 하나의 결정적 동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물을 접근할 때는 그렇게 접근해야지. 막연하게 뭐 총명해서 뭐 선을 공부해서 뭐 불경을 공부해. 그건 누구나 다 하는데. 개인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유신, 독재, 민주 항쟁 등을 겪으면서 변화에 대한 그 욕구는 더욱 깊어져 갔다. 역사적 진실과 사회 정의에 관하여 늘 고민했고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열망을 더욱 강하게 했다. 그 대학 가서 이제 역사를 전공하고 사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욕구 작용했다. 자, 그러다가 30살이 되던 1967년 10월경 아직도 생사의 깊은 고뇌, 죽음의 공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을볕이 유난히 따스했던 어느 날 오후 그는 그날도 편히 쉬지 못하고 왜? 정신적인 불안 때문에. 그게 깊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 끊임없이 이리저리 서성이며 돌아다니다가 학교 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연히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도 없으면서 그냥 서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운동장 창가에 있는 서가에서 무심코 책 한 권을 집어들었고 먼지를 잔뜩 집어쓰고 있는 그 낡은 책의 첫 장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더라.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간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나니 마음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다 하고 알아야 될 정도인데 바로 그게 법구경 제1개송이라. 바로 그 책이 법구경이라는 책이었다. 그지? 제일 첫 페이지에 이게 나와. 법구경 제1개송.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간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나니 마음으로 선한 것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뒤따르다. 순간 빛이 번쩍했다. 그 선생님의 경우 마음속인지 가을 하늘인지 모르게 섬광이 번쩍하고 지나갔다. 그걸 읽는 그 순간에 그 순간 그 속에 가슴 속에 어두운 찌꺼기 덩어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북극 빙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듯 그런 큰 굉음을 울리면서 마음의 찌꺼기가 무너져 내렸다.
그런 깊은 숨을 들어 마셨다. 평온이 왔다. 실로 오랜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30살까지 그랬으니까 한 14, 15년 그런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창밖에 갈 하늘이 운동장 가득 넘치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 책 제목을 보니 한문으로 법구경이라고 쓰여 있었다. 뭐 전혀 이름도 듣지 못했던 그런 그 책 법구경을 집으로 빌려가서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 귀절 한 귀절 읽어갔다. 모르는 말이 많았다. 이해 안 되는 지금 말한 이 부분이 우리가 불경 공부, 이 경전의 발견, 불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기절 한 기절 읽어갔다. 모르는 말이 많았다. 이해 안 되는 얘기도 많았다. 뭐 여러분들도 그럴 테고 특히 불교 처음 접하는 분들은 뭐 한문토의 경전 읽어보면은 뭐 모르는 말이 태반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는 따지지 않았다.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뭐 글자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불경 공부하는 방식은 대개 훈고학적 방식입니다. 글자가 틀렸네. 지금 대부분의 불자들이 불경 공부하는 방식이 훈고학적 방식이라. 훈고학이라는 게 이게 이제 중국의 이 유학 사상에서 나오는 학문인데, 훈고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훈고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훈고학이라는 말이 글자 해석. 이건 무슨 글자고, 뭐,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글자 해석, 단어 해석, 문장 해석, 이 해석을 주로 해서 경전 공부하는 방식을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훈고학. 이건 뭐, 하늘 천자요, 따지자요, 누르항자요, 금올항자요, 이런 식으로 그 천재 현황은 무슨 뜻이다, 뭐 이렇게 글자나 단어나 문장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단어 분석적인, 문장 분석적인 그런 방법으로 경전 공부하는 것을 훈고학적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은 좀 곤란하다, 뭐 이런 방식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뭐 단어 해석하고 그 경전에 나오는 뭐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그 경전에 담겨 있는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뜻을 받아들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공부 방식입니다. 글자는 몰라도, 또는 뭐 그게 나오는 뭐 경전의 단어는 잘 몰라도, 그게 실려 있는 이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부처님의 뜻, 이 부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나는 이런 방식을 통찰적 방식이다. 통찰적인 방식으로 불경을 공부해야 된다. 훈고학적 방식도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훈고학에 매달려서는 이게 불교가 안 된다, 이게.
지금 대부분이 좀 훈구하게 매달려 있어. 강원에서 환경을 강독한다. 그런 경우도 대부분이 그냥 훈구학적인 방법에 매달려 있다. 그래가지고는 깊이가 없다. 마음을 바꿔놓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는 글자 잘 모르고 단어 잘 몰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매우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따지지 않았다.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꿀꺽 삼켰다. 이게 아주 참 좋은 표현입니다. 경전 공부할 때 알든 모르든 거기 나오는 말씀을 그냥 꿀꺽 삼켰다.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거 봤어요? 어떻게 잡아먹어? 콱 물고 꿀꺽 삼키지? 이렇게 잘 씹어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그냥 물어가지고 꿀꺽 쭉 삼킨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소화가 돼? 뱃속에 가서. 그런 방식이 중요합니다. 씹어서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그러니까 통째로 불경을 공부해야 돼. 통째 공부 방식이야, 이게. 통찰 방식, 통째 방식. 요새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 통째로 먹으라고 그러잖아. 통째로 먹으라. 다 껍데기 벗기고 썰고 찌 발견내고 그렇게 분해해서 먹지 말고 그냥 거친 상태 그대로 통째로 먹으라 이게요. 그게 진짜 몸을 살리는 약이 된다 그지. 그 말씀 통째로, 그 문장 통째로 해석 못해도 좋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꿀꺽 삼키라 이게. 마음속에 넣어놓고 품어놓고 가만히 지켜본 마음속에 탁 삼켜놓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가만히 지켜본다. 머리를 써서 글자를 풀이해서 훈구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생명상실. 그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대부분이 거기에 걸려있다. 공부하는 방식이 거기에 걸려있다. 그러니까 경전 아무리 공부해도 부처님 뜻 잘 모르고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모르고 그것은 몸으로 부딪혀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써가지고 분석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문장이 무엇인지 가만히 응시하며, 그러니까 뱃속에 넣어놓고 가만히 사귀는 거지. 가만히 사귀는 거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소화가 되거든. 굳이 색적시고 공적시세 그걸 풀이하려고 불생불멸 부징불감 그거 풀이하고 그거 해석하려고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난 지금까지 잘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인지. 불생불멸 불구부정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걸 해석하려고 책을 쓰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냥 문득 꿀꺽 생겨버려라. 불생불멸 꿀떡 생겨버려. 부징불감 꿀떡 생겨버려. 그래놓고 가만히 지켜보면 자연히 소화가 되는 것이다. 그게 깨달음이라. 머리 굴려서 해봤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그건 지식의 축적일 뿐이다. 그런 아주 불경 공부하는데 어떻게 불경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핵심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와 여물을 대책임질하듯 반추하듯 찬찬히 대책임질해 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소화되어 갔다. 몸 구석구석 흡수해 갔다. 그러면서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행위 앞을 했다.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이야. 머리 써가지고 이 훈구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공부해봤자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만 늘어날 뿐이야. 지식만 늘어나니까 뭐만 잘해? 지식이 늘어나니까 뭐 잘하겠어? 지식이 늘어나니까 뭘 잘하겠어? 말은 잘해. 말은 번들하게 유창하게 잘해.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고 더 나아가 더 깊은 감정이 안 바뀌어. 정서가 안 바뀌어. 이 불교 공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불자들은 스님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머리로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해. 머리를 가지고. 따지고 뭐 해석하고 뭐 이 글자는 이런 뜻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래가지고는 생각만 늘어났지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더 깊은 우리의 정서가 바뀌지 않아요. 정서를 바꿔야 합니다. 생각 바꾸기보다 먼저 정서를 바꿔라. 정서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정서를 먼저 바꾸라. 시어? 오케이.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요컨대 깨닫는다, 뭐 견성성불이다, 해탈열반이다. 그 한마디로 그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 내가 바뀌는 거고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건데 무엇을 바꿔야 할 거냐.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들의 정서를 바꾸는 것이다. 정서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불교는 너무 이 지식 중심, 너무 지식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서가 바뀌지가 않아. 정서가 머리만 바뀌었지, 생각만 바뀌었지, 정서가 바뀌지 않으니까 바로 그게 아름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아리만 늘어가지고는 그건 교만만 늘었다는 얘기지, 실제 바뀌는 게 아니거든. 실제. 근데 그저께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청보리 모임에서 사찰 순례를 갔다 왔는데, 저기 전라북도 진안에 탑사, 그 이제 탑사에 가니까 마이산이라는 이제 산이 있고 그 절이 3개가 있더만, 제일 위쪽에 이제 은수사라는 절이 있고, 그 가보니까 이제 그 태고종 절이더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탑으로 유명한 탑사가 있던데, 그 탑사에 가서 한참 뭐 보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 누구냐 그랬더니 80년대 이 동방대학에서 배웠다네. 보살이지. 그러니까 80년대니까 상당히 이제 고참인데 어떻게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그 탑사에 추진하네. 인연도 참. 그러니까 탑사도 이제 말하자면 태고종 절이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참 내려가니까 옛날에는 없었던데 금당사라는 절이 또 생겼더라고. 금당사라고. 그건 조계종 절이라. 뭐 들어오는 쪽으로 보면 제일 입구에 있고 위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보면 제일 끝에 끝자락에 있는데 금당사라는 절이 이제 큰 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대중들 한 20몇 명 이렇게 함께 갔는데, 근데 절에 가니까 대중들이 내보고 뭐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 절에 와서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절에 와서는 느끼는 것이다. 느끼는 거. 느끼는 것이다. 왜 법당에 들어가서 절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들어오는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부처님 느낌, 산이 주는 느낌, 나무들이 주는 느낌, 그것이 그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최상의 설법이다. 그야말로 그 무의설법이다.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식으로 나가면 그건 벌써 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중들한테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무조건 절에 들어가서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하고 10분이고 20분이고 가만히 앉아서 그 느낌을 그대로 기를 받아들여라. 기를 받아들여라. 느낌, 정서,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분입니다. 기를 받아들이라. 기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마음이 건전해지고 몸도 건전해질 것이다. 기를 받아들이라. 법당에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기가 확 들어오거든. 아주 자기 생각을 싹 비우고, 관세음보살님, 그저께도 관세음보살님 탁, 금당사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탁 바라보니까 관세음보살이 뭐가 내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얘기인가를 따질 것도 없이 무슨 얘기든지 그걸 그대로 기를 받아들이는 거라. 바로 이것이 기분을 바꾸는 것이고 느낌을 바꾸는 것이고 정서를 가장 뿌리 깊은 정서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불교가 아주 부족하다. 절에 왜 가느냐? 느낌을 받으러 가. 느낌을 받으러. 절에 가는 것은 느낌을 받으러 갑니다. 절 경영하는 스님들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절에서 물론 법회도 해야 되고 설법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전에 절에 오는 대중들에게 절 그 자체가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절에 오는 대중들의 느낌을 바꾸어라. 정서를 바꾸도록 절도 그렇게 꾸며야 되고,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절의 색성양 미촉법을 그렇게 느낌을 바꿀 수 있도록 색성양 미촉법을 장업을 해야 돼. 이제 금당사에 가서 마지막에 은수사를 지나고 탑사를 지나고 마지막 그 조계종 금당사 법당에 가서 다 앉아 있는데 연불이 싹 들려오더라고. 확성기로 연불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연불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탑사에 갔더니 그 스님들이 두 분이 나가지고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 그 탑사 밑에서 노래를 해. 명부는 부르 이웃 돕기 그렇게 써붙여 놨더라고. 근데 주로 이제 흘러간 노래, 조용필의 무슨 노래, 그런 노래,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마이크 소리가 크니까 그냥 탑사 전체를 그냥 그 기타 소리, 유행가 소리가 확 울려 퍼지더라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절에 오는 대중들이 정말 뭔가 새로운 느낌을 찾아서 왔는데 고요한 연불 소리가 났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내 생각으로는 뭐 유행가 소리든지 뭐 연불 소리든지 차별 없이 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 대중들은 다 차별상에 걸려 있거든. 과연 절 경내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유행가를 불러야 하느냐. 스님들이 나서서 뭐 스님들 노래하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가 이제 그 금당사란 조계종 절에 가니까 가만 법당에 앉아 있는데 연불 소리가 헉 울려오더라고. 그게 참 정서를 바꿔놓는. 그래서 절 가진 스님들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우리 절에 오는 신도들이 눈과 귀를 통해서 그들의 정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장엄을 해야 된다. 너무 무당집처럼 얼룩덜룩하게 하지 마십시오. 태고종 절에 가면 되게 그런 게 많거든. 얼룩덜룩하게 막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곤란하거든. 그것도 아주 머리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아주 검소하게 사람들 감성에 와닿게 그렇게 해야지. 뭐 무당집 비슷하게 그냥 얼룩덜룩 이래놓고 이런 방식은 재미없고, 귀를 통해서도 아주 고요한 참 연불 소리가 들려오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를 해야 된다. 느낌을 바꿔야 한다. 여기서 경전을 읽는 방식도 꿀꺽꿀꺽 삼켜서 그게 우리 배 속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면서 느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마침내 사회가 바뀌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나가야 된다. 느낌을 먼저 바꾸는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습관이 변해가고 생활 방식이 변해가고 사람들 학생들 대하는 태도가 변해갔다. 항상 따뜻하게 미소하고 조금이라도 잘 대해주려고 애쓰고 누구와도 친해지려고 애썼다.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공부 잘못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 더 인정해주고 그 마음을 편안히 해주려고 애썼다. 아니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애쓰게 되었다. 이렇게 석 달에 걸쳐 법구경 한 권을 다 읽고 그 다음 이제 공부로 나가다. 석 달에 걸쳐서 법구경 한 권을 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유의하기 바랍니다. 법구경 그거 뭐 읽으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다 읽을 수 있어요. 계속만 있는 그 법구경은 그거 뭐 얼마 안 되거든. 그 하루 종일도 뭐 얼마니 독파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읽어봤자 그건 안 읽어보다는 낫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이상 넘기지 말고 불경 공부하는 방식 하루에 한 장 이상 넘기지 말고 꿀꺽꿀꺽 삼키고 머리를 써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채로 통째로 꿀꺽꿀꺽 삼켜서 뱃속에 가만히 넣어놓고 소화시켜가는 이것이 불경 공부하는 숫다를 발견하는 최선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25쪽. 여러분들이 이제 불경 공부를 할 때, 어떤 경전부터 읽어야 할까,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
내가 권하는 방식을 그게 예시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제시했는데 제일 처음 읽을 것이 대반열반경. 이 대반열반경은 초기 불경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경입니다. 이 대반열반경이 부처님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과정을 기록한 경인데 이 대반열반경 또는 뭐 초기 열반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경은 디가니까야의 16번째 해당이 되는 경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디가니까야라고 하는 경을 사야 할 테니까 그게 좀 힘들 테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민족사에서 나온 조그만 불경. 우리 그 샀어요 그 민족사에서 나온 조그만 불경. 내가 내건인가 1학기부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민족사에서 작은 그 무슨 제목이 있는데 제목은 잘 모르겠네. 작은 불경 4권이 나왔거든. 크지 않고 조그마한 4권 나왔는데 이것은 무조건 사야 돼요. 초기 경전 4권인데 그 가운데 이제 붓다의 마지막 여로란 책이에요. 마지막 여로. 여로란 말이 이제 여행길이거든. 이런 제목으로 된 경이 바로 이 초기 열반경에 해당되는 경이니까. 그걸 사서 읽는 게 처음이고, 그걸 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열반에 터시는가 하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권하는 경이 그 차례대로 말하면 숫단이 파탄을 먼저 또 읽어요. 두 번째로 숫단이 빠따. 숫단이 파타라고 되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발음하면 숫단이 빠따. 숫단이 빠따 그렇게 읽어야지. 뭐 법정 스님이 번역한 걸 비롯해서 전여성 박사도 번역하고 좋은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읽어야 될 것이 법구경. 법구경은 내가 1학기 때 소개했는데 거의 스님이 번역한 2권짜리 거기 나와 있는 대반열반경, 숫단이빠따, 법구경 이 정도는 뭐 반드시 갖춰야 될, 읽어야 될. 그리고 이제 왜 초기 경전만 나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생각한 데는 28쪽을 펴봐요. 28쪽 초기 불경만 읽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초기 불경부터 읽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반열반경, 숫단이빠따, 법구경부터 읽고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이 전문가들은 뭘 꼭 봐야 되느냐? 니까야를 봐야 한다. 니까야. 사부의 니까야. 번역본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꼭 봐야 될 니까야가 무슨 니까야겠어요? 사부의 니까야 가운데 부처님의 말씀과 제일 닮아 있는 무슨 니까야? 쌍유따 니까야.
이건 1학기 때 경전 소개할 때 이미 다 한 얘기라 사부의 니까야가 뭔가 그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부의 니까야가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부를 다 살려면은 아마 적어도 한 3, 40만 원 들어야 될 거라. 그 정도는 꼭 투자를 해서 다 준비를 해야 되고 한꺼번에 다 못 읽더라도 그중에 제일 먼저 준비하고 읽어야 될 니까야가 쌍류단 니까야. 쌍류단 니까야. 암경으로 말하면 잡암경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쌍류단 니까야 하고 잡암경은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이게 굉장히 이게 분량이 많아요. 쌍류단 니까야가. 전재성 박사가 번역한 거로는 11권이라고 해요. 11권. 이렇게 이런 책이 11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언제 읽나 그런 생각할 텐데 작심하고 읽으면은 뭐 멀지 않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쌍류단 니까야를 한 번쯤 읽어야 내가 초기 경전을 좀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예를 들었던 대반열반경, 숫단이 빠따, 법구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본격적으로 초기 불경을 좀 읽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쌍류단 니까야. 이건 뭐 1년만 작정하면 읽을 거라고. 1년만 작정하면은 적어도 그 정도 읽고 대중들한테 나서서 뭐 법을 말한다고 말해야지. 그런 공부도 안 하고 뭐 불경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꼭 해야 되고 다음 30쪽 어떻게 읽을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꿀꺽꿀꺽 삼켜라. 통찰적 간경법, 분석적, 훈고학적, 단어 따지고 뭐 문장 따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나중에 하고 그건. 그렇게 해봤자 그냥 머리만 복잡해지고 지식만 늘었지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 불자들 보면은 좀 공부한다는 사람들 매번 뭐 무슨 경전 뭐 공부하는데 해석하는데 그런 데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뭐 환경 뭐 강의하는 데 가서 듣고 또 뭐 법화경 뭐 듣고 그 철새처럼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변화가 안 돼 사람들이. 경전 공부를 뭐 10년 20년 해도 변화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훈과학적 방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정서를 바꾸는 우리 가장 뿌리 깊은 우리 정신적 구조 속에 가장 뿌리 깊은 부분이 바로 정서거든. 기분이거든. 기분이 만사를 결정하잖아. 그렇지? 생각해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할까 말까 분석적으로 저 여자는 키가 몇 센치고 뭐 몸무게가 몇 킬로고 학력이 어디고 돈이 얼마만큼 많으니까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랑은 전부 다 그건 가짜잖아. 무턱 그냥 기분으로 하는 기분으로. 그 기분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 죽이는 거라 이게. 이 기분이라고 하는 이게 곧 마음의 발로라. 마음의 발로. 이거 멋있는 얘기입니다. 기분이 뭐 사람의 기분에 따라 놀아서 됩니까? 심사숙고해야죠. 심사숙고 해봤자 바둑 둘 때 장고에 뭐라고 그래? 바둑 안 둬봤어 바둑? 장고에 1시간이라도 두고 생각하거든. 한 수 놓으려고. 장고 끝에 뭐가 나와?
악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 안 들어봤나? 장고. 1시간, 2시간 생각하는 걸 장고라고 그래. 장고 끝에 두면 꼭 악수를 두게 돼. 생각하고 생각. 그래야 돼. 혼란에 빠져버리거든, 실제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운 선택의 결정에 섰을 때, 기로에 섰을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번에 우리 손주가 대학 들어가는데, 내 지난주에 또 할아버지 노릇하느라고 우리 손주 데리고 저기 삼천포, 사천에 있는 항공대학이 있거든? 그 데리고 가서 이제 면접시험 갔다 왔는데, 애비는 뭐 직접 나간다고 바쁘니까. 그런데 지금 수시 전형을 해가지고 몇 군데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또 한 군데 또 이제 갈 데가 또 생겨서. 저 경상북도 영주에 공부가 좀 신통찮아가지고 지방으로 가요. 그런데 애가 갈팡질팡이라, 응?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이라. 내가 그랬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수렁에 빠지더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라고 해서 간단하게 너 기분대로 해. 너 기분대로. 너 지금 그냥 가고 싶으냐 말고 싶으냐 꾹 기분대로 해. 그 나중에 차 타고 버스 타고 올라오다가 내가 물었지. 너 지금 기분이 어때? 가고 싶어 말고 싶어? 가기 싫대? 그럼 끝이야. 가지 마.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기분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의 발로거든요. 기분이 마음의 발로입니다. 우리 인생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기분입니다. 기분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파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떤 문제 부닥쳤을 때, 아니 신도들하고 상담할 때, 신도들이 갈팡질팡할 때 같이 따라 휘말려가지고 이리저리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래. 기분이 어떠냐, 기분이. 너 지금 그냥 단순한 기분이 하고 싶으냐 말고 싶으냐, 이걸 하고 싶으냐 말고 싶으냐, 그 기분 따라 하라기야. 그래야 그게 마음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은 나중에 꼭 후회하게 돼. 기분대로 해버리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먹고 싶으면 뭐든지 먹어. 그게 몸이 시키는 거야. 이거 먹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렇게 따져서 하면 그것은 벌써 잘못되는 것이다.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으면 먹지 말고,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몸과 마음의 흐름에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꿀꺽꿀꺽 삼키고 가만히 지켜보기, 사겨가기.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죠. 29항 한 줄 읽고 꿀꺽 삼키고. 그렇게 하세요. 경전이 되게 어렵잖아요. 쌍욕 뜨니까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기질이 대부분이라.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아이고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줄 읽고 그냥 눈 감고 꿀꺽 삼키고, 또 한 줄 읽고 꿀꺽 삼키고, 그렇게 나가면은 멀지 않아서 다 알게 돼.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멀지 않아서 다 알게 돼. 그것이 불경의 발견이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발견의 첫 시간인데, 제일 먼저 숫다, 불경의 발견, 법의 발견. 어떻게 법을 발견할 것인가? 꿀꺽꿀꺽 삼키라. 경전을 읽을 때 한 줄 읽고 꿀꺽 삼키고, 한 줄 읽고 꿀꺽 삼키고, 삼켜놓고 가만히 지켜보고, 그러면 자연히 뱃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온몸으로 스며든다. 그것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불경의 발견이다. 불경 읽는 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3대 기초 가운데 불경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불경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미지의 상태에 있다. 지금부터 새롭게 불경을 발견해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꿀꺽꿀꺽 삼키는 방식으로. 한 줄 읽고 꿀꺽 삼키고, 한 줄 읽고 꿀꺽 삼키고. 문자 따지고 뭐 경전 자구 따지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그 한가할 때 시간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무슨 경전부터 공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붓다의 발견, 부처님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것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성적은 따로 하지 않고 지난번에 발표했던 10분 설법으로 하고 10분 설법에 참가하지 못한 학인들은 설법 원고 20매를 작성해서 이달 말까지 교학처로 내면은 최고 성적은 줄 수가 없지만 그 다음 성적부터는 이렇게 채점을 해서 주도록 할 테니까 이달 말까지 설법 원고 20매 교학처로 제출하는 거 그건 꼭 빠짐없이 하기 바랍니다. 끝. 마반야 바람일 행복하십시오.